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서 주중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애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저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나누기 위한 기회로 복음 축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교회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저희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운 것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부족하고 게으른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복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받은 언약의 축복들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물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들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인내와 복음의 능력들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장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신약 402쪽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1절과 2절을 같이 공동하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평판을 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으나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가장 비참한 평가를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계시록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문맥을 쭉 따져보면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흰옷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성도가 입은 흰옷이라. 그럼 성도가 입은 흰옷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 칭의를 나타낸다.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칭의로 인해 의롭다 하신 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라시는, 의인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합당한, 의인에 합당한 의행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행위들을 또한 흰옷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의인에 합당한 행위들, 성령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들이, 그 생명이 그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내가 죽었다, 생명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죽었다고 선언하신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또 깨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나라. 너는 일깨워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이미 4대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깨어나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너 나와라 그러셨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그 참 냄새나는 사람이 그 유대 풍습에 따르면 죽으면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았는데 그 이렇게 감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죠. 어떤 분이 유머러스하게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서 다 나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얘기해가지고 나사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사실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다 일어나라 그러실 때 우리가 만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참 그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들림 받아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겠지만 우리가 만일 죽은 이후에 무덤에 묻힌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때 일어나게 되겠죠. 나사로가 일어났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나사로는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죠. 그러나 이제는 영혼이 썩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죽었다고 해놓으시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렇지만 깨어나라 말이에요. 죽었지만 깨어나라. 그래서 신자는 죽은 다음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는 내 죽음은 항상 잠자는 것을 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잔다는 의미는 다시 일어난다는 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잔다고 그랬죠. 또 잠잔다는 의미 중에는 안식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신자가 죽는 것은 그건 안식이에요.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안식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성호 권사님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이성호 권사님 그 병원에 간호과장이 예수님 믿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간호과장이니까
그 이제 중환자실 어딘가 옛날에 있으셨는 모양인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80세 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는 80세 얼굴을 했는데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40세더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더 젊어지고 더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살짝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 믿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성호 권사님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거기 간호과장이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만큼 확연하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자는 그게 죽음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진짜 천사같이 이렇게 빛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 물론 중환자실에서 요새는 뭐 사방에 그냥 사람을 꽂아 놓으니까 그러면 찡그리지. 사람이 아니야, 그 기계야. 호수를 그냥 막 주렁주렁 달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여튼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참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죠? 다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도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선언하셨지만, 깨어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해 깨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참 성령을 보내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릴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이고, 아직까지 교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깨어나라는 말은 바로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교회는 비록 주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또 아직은 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 명령을 또 받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직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아있는 것조차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죽게 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막 죽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막 죽어가는 자들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죽은 자들도 있고 죽은 부분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지내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마치 죽은 자가 아무 감각이나 의식이 없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온 거죠. 이게 죽음의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그 죽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무 염려나 불안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거부터 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깨어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자체를 붙잡으라고 그거마저도 죽음에 넘기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면서도 아직은 살아남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으라. 생명력이 없음이 분명한데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면서도 아직 내게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대교회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
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고 아직 예수님이 저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깨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또 너희 스스로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붙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은 네가 죽어가는 것을 시급히 붙잡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급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뭐를 돌이켜야 되느냐? 뭘 새롭게 해야 되느냐? 뭘 붙잡아서 죽음에 넘겨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뭐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하나님 앞에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역이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득 채우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번도 가득 채워진 적은 없었다.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받을만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다. 모자랐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런 뜻을 살려서 성경에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좀 강조해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는 채워진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면 너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너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진 적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의식해서 행한 걸까요? 세상과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의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인정과 칭찬, 자기 자신의 인정과 칭찬,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모자랐어요. 채워지지 못했다는 건 모자랐다는 말이잖아요. 역으로, 그죠? 그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고 또 막 죽어가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죽은 자라고 선언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저들이 더럽혀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선언에 걸맞게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세상에서 더러운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내 안에 성결의 영, 생명의 영이 없다. 너를 성결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쳤다.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이유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랐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식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지상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매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신자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근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요 그가 행하는 일도 자기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과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온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쳐졌고 주님은 결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난 앞에서도 그는 자기를 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감추셨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에 그가 숨겨지실 수 없었다는 말을 듣습니다마는 주님은 항상 자기를 숨기려고 애쓰셨습니다. 주님께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영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항상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또 주님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연합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단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연합 집회나 예배를 많이 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서로 막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목사님 위대하고 놀라운 목사님 오늘 오셨다고 말씀 전하신다고 막 부추기고 또 끝난 다음에는 참 별로 좋은 설교를 안 했는데도 참 좋은 설교 했다고 또 칭찬하고 또 뭐 상패 주고 기념패 주고 뭐 축사해 주고 막 하여튼 예배 드리면 한 번 설교에 뭐 축사가 4개, 3개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잘 취하네. 서로 저렇게 영광을 잘 취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패도 뭐 이렇게 많이 주는지, 기념패 이런 거. 옥으로 만든 기념패도 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놔둘 곳이 없어서 다 버렸어요. 딱 하나 놔뒀어요. 방문 닫히지 않도록 쓰는데 아주 좋아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바람이 불어도 문이 닫히지 않도록 쓰는데 상패 그 크기도 딱 맞고 거기 이렇게 유리로 만든 뭐 그런 거 넣어놨잖아요. 그거 이제 나무 상자에 넣어져 있는데 그 나무 상자가 무게가 딱 있어가지고 방문 안 닫히는 데 쓰면 기가 막혀. 그거 하나 딱 남겨놓고 다 버렸네. 그냥 옥으로 만든 것도 다 버리고. 쓸데없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어떤 상표에는 이건 12K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건 뜯어서 놔둘까 하다가 12K를 그냥 칠한 것 같아서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제대로 파악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뭐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여튼 요새 현대교회를 보면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곳에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사람들의 높임과 칭찬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천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행한 행동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상급을 받지 못한다. 자꾸 상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무슨 공로가 되고 무슨 대가가 돼서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훈장을 받고 뭐 메달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세우거나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고 아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할 경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보상이나 공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무엇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어디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마태복음 6장 1절을 써붙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 의를 행한 것이니 그 목적과 동기가 사람과 관계에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 것이니 그 의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상을 또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를 행합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네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했으니 그 네가 이미 다 받은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할 때 다른 이익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의로운 동기에서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할 재간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와 선이라는 것은 자연히 눈가림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속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런 것이니 마음은 없어도 그저 행동으로 대강 꾸며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눈속임 정도로 거칠애로 하는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죠. 사람들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 의의 수준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 수준에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게 되고 그 수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의미와 가치도 사람이 정하면 되고 사람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율법의 수준을 자꾸 낮춥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니 사람을 의식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 다 내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의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전에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는 걸 보고 봉투에다 돈을 넣고 몰래 아무도 없을 때 그 성도의 성경 사이에다가 돈 봉투를 싹 넣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딱 그렇게 한 다음에 3박 4일 묵상했습니다. 그 참 돈을 넣고 그걸 성도의 성경에 넣기 위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고 성경책을 딱 펼쳐서 그 성경책에 돈을 탁 넣을 때 그 쾌감. 야, 박혁이, 그래도 너는 목사다워. 넌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어려운 성도들한테 돈도 줄 줄 알고 너 다른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3박 4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웬걸. 우리는 3박 4일 묵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6장 1절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는 남을 의식해서 행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6장 3절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은 나 자신도 거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선을 왜 행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늘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선택은 항상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항상 선택은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여기에 죄의 가장 음흉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타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단지 이기주의의 매우 교활한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종교적 선행을 할 때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또 종교적, 도덕적 허영심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나 자신은 이렇게 훌륭하게 가꾸어 보리라. 이것도 하나의 야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리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둘 다 남의 칭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식하거나 모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의식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아무리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이라도 해도 이런 동기에서 나온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뭐 내 가운데 이상으로는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야 경건하게 안 살면 핍박을 받는 직업이지만 저희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 직업입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해서 뭐라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사람 속에서 지금 1원, 2원, 1전, 2전을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저희는 그냥 저희 꼬라지대로 저희 상황대로 현실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제가 이게 설교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눈에 벌써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생활 거의 18년, 19년째인데 이 교회에서만 설교한 게 여러분 눈만 보면 대강 압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눈을 안 맞추시겠다고요.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사실 이 신자에게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다가 믿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바빠도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거 나 이거 보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범죄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건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신자라면 하나님 의식하게 돼 있다고 신자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어느 순간 신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내 동기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의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내 죄된 행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의식합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죄 지을 때 뭐 양심의 가책은 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죄 짓고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막 있어서 전 신령한 것이 재미있는 그런 은혜도 간혹 있지만 뭐 어떤 때는 영적인 것도 재미없고요. 그런데 세상 것도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옛날에는 죄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영 찜찜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수준에까지 나가셔야죠. 영적인 것도 재미없고 세상 것도 재미없는 정말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본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 좋은 시절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꿰뚫어보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범죄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잠깐 잊어버리고 범죄하다가도 어느 날 정신 번쩍 들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는데 그 생각 드는데 얼마나 버티시려고 그래요. 너무 버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뼈마디가 마른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뭐 옛날에 다시 해보려고 해도 그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뭐 술이 취한다고 해서 재미있겠어. 거기서 뭐 도박을 한다고 재미있겠어요. 사실 신자는 그런 데서 기쁨을 못 누려요.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 가운데 죄와 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늘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가훈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가훈을 의식하고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 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모든 행위를 참으로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대교회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행위는 있었으나, 종교 생활은 있었으나 죽은 행실로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처음 신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6가지 기초. 그 중에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내 삶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가슴을 치면서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래저래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인정하실 만한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 행위들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 중요하지만 의를 행해야죠. 그렇지만 그 의를 왜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 같은 죄인, 참 우리 같은 자기만 아는 죄인을 도무지 가다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시지만 저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할 때 저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자신을 부인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행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주를 의식한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선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 우리 이성호 권사님, 또 우리 김숙경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거제도에 있는 희수자매, 그 대우조선에 지금 이렇게 가뭄 바람이 이렇게 휩쓰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그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그 오경삼 성도님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재범이하고 또 재현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맨날 재현이하고 재범이하고 둘이 보는데 참 하나님께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주신 것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